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문제 앞에서 보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고 또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컸지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나 존경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철저한 절박함과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어떠한 권위와 명예도 회당이라는 그러한 회당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위도 지금 자신의 딸의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 앞에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고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야이로가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향하십니다. 야이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예수님께 맡기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문제 앞에서 보인 믿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또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지고 또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상황을 마가복음 5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고 그러나 그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그녀는 완전히 이제 바닥에 내몰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작은 희망을 붙잡고 군중들 사이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심한 비난과 또한 배척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즉시 출혈이 멈추고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그러한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 틈에서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온 한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손을 뻗었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녀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단순히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유받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과 사회적으로 고립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문제 앞에서 보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혈혈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빨리 그 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셨고 그동안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웠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바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든 딸은 살릴 수 있어도 이미 죽어버린 딸은 되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늦으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늦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이 절대적인 끝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단지 잠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이어지는 54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저 손잡고 말씀하셨을 뿐이었는데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우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난 후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본 부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완전한 시간표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병에서 낫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야이로와 혈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 고침과 기적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이로와 혈혈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